할렐루야. 오늘은 2월 11일입니다. 새벽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역대하 2장 3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루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3개리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오늘 말씀은 역대하 2장과 3장입니다. 역대하 2장에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역대기에서 솔로몬의 통치를 다룬 장이 9장인데 이 중에서 6장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역대하 2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부터 이제 성전 공사를 위한 일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관한 결심을 하고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일꾼을 모집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뽑은 일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을 금하고 있기에 솔로몬은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방인들을 징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10절은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의 목적과 동참을 요청합니다. 역대하 2장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항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건방져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다른 나라 왕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랬듯이 나한테도 그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명령이기에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솔로몬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앞에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그 말씀 때문인지 세상에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비굴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하고 이후 11절부터 16절까지는 후람의 답변입니다. 우선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가 고백한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두로왕 후람은 하나님은 천지 지으심을 고백합니다. 이방원이었던 후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거룩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2장이 끝나고 3장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장소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리아 산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지난번 역대상 21장 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기 위해 칼을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산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제물을 또한 준비하신 곳입니다. 따라서 이 모리아산은 희생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성전은 희생 제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비와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희생과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희생하며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는 각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가 희생과 용서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 희생과 용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용서를 베풀어 우리 교회 안에 희생과 자비와 용서가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먼저 역대하 3장 3절부터 7절에서는 성전 규모, 현관의 규모와 장식, 그리고 대전, 즉 본관의 장식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4장 10절까지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는 지성소를, 그리고 15절로 17절에서는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 소개합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두 기둥은 상징적인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와 소망이십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승리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희생과 자비와 용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병이 낫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이 새벽에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깨닫게 하셨으니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삶으로 돌아가 실천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였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굴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선포하며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간대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가 희생 제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있는 곳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희생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란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오늘 하루도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